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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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는 하나님이 징계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패역한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과 순종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왕, 제사장, 목자들, 온 그 각 가정의 가장들이죠. 부모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참담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이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24절에 여호야김 왕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처하게 될 비극, 또 그에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여호야킨이죠. 여호야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낼 것이고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여호야김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 고니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내어줄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유다 왕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여호야킨에 대해서 역대하 36장이죠.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됐다. 기록됐다는 게 중요해요. 11기서에 다 기록하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열왕기 말씀을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죠. 묵상하고 배우고 교훈을 얻어서 이게 잘 안 되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것인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야킨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 어린 나이네요. 8세에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동안 다스렸다. 석 달 열흘. 100일 정도 다스렸네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8살 나이에 악을 행하더라.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라 그랬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해에 또 역시 부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방백들이죠. 왕을 보좌하고 섬겨야 될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싸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의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인데 여고냐라고 부르기도 했죠. 여고냐라고. 석 달 열흘을 다스렸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할아버지 요시야 전혀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 여호야김과 같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녀 세대까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고 은혜 받은 부모로서 혹은 교회 목사와 재직들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자녀 세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가로막고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이 사람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폐역함으로써 장차 일어날 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고 호소하고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26절 27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돌아오기를 사모하지만 결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여호야킨의 미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호야킨은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대접을 해 주었어요. 대접을 해 주었지만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의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네요. 그가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37년 만에. 그러니까 8살에 끌려갔으니까 37년, 45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네요.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죽을 때까지 그래도 대접을 해 주었네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었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37년 동안의 감옥 생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감옥 37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 많은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말이 37년이지 37년 감옥 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살아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아 계승되어져야 할,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28절에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어찌하여 깨진 그릇, 좋아하지 않는 그릇,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어찌 이렇게 버려졌는가? 고니야, 여고냐죠, 여고냐. 역대상 3장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고냐를 고니야라고 불렀고 여호야킨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하고 깨진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좋아하지 않는 그릇.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아버지의 악을 답습하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천하고 깨진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했으나 깨어진 그릇과 같이 버려지더라. 매우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화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천하고 깨진 그릇. 여고냐 보세요. 여호야킨처럼. 악을 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와 같이 된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린 보배와 같이 질그릇과 같다. 던지면 깨어져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가 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지금 이런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알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텐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전략과 나의 외교 전술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잘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주변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박해를 당할 때도 있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죠. 이런 시련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나요?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질그릇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 그 기준은 뭘까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죄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깨끗하게 되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쉽잖아요. 단순 명료하죠. 깨끗하게 하여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죄악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 아이, 단순 명료한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죄악된 길을 선택하면 버려지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을 행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림피아 코라송. 계속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겁니다. 씻음 받고.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계속 씻어내야죠. 이 단순한 진리를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한 번 씻고 일평생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씻으면 영원토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다니.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목욕도 하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씻어야죠. 왜? 세상이 더럽고 악하거든요.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인데 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나는 새카맣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씻음 받아야 깨끗해지는 건데 용서받은 의잖아요. 주님께서 완벽한 의를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완벽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도 주신 거잖아요. 제사법도 주셨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도 아니겠어요?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잖아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지혜의 영이고 청명의 영이시고 명철의 영이시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드러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선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선인데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의인이야. 아무 잘못이 없어. 완벽한 사람이야. 고개를 쳐들고. 이 교만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죠.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절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참 간단한 진리를 모르면 어떡하죠. 깨끗하고 거룩한 이것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인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귀한 그릇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킨, 여호냐는 바벨론에서 죽게 돼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의 숙부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거역하다가 죽음으로 결국 다윗의 왕위는 끊어진 거예요.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시드기야가 죽음으로써 요시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야킨만 남기고.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패역하고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죠.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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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강조하시네.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제발 들을지니라.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야 할 이스라엘. 이게 땅이잖아요. 땅이요 땅이요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아.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원치 않으시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진정 죄를 깨닫고 겸손해져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간절히 외치고 계시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호소와 같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외치신다. 이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과 같다 그랬죠. 7교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말씀을 들어라. 제발 들으라는 것은 듣고 깨달아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장차되어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이 마지막 심판자, 이 땅에 인류의 마지막으로 쏟아질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제발 들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아유, 주여. 계시록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조건절이잖아요.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제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멸망당해? 우린 결코 지옥에 가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들어야 될,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나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나요? 누가 진짜입니까?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와 외침, 이 외침을 거부한 당시의 왕들과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거고 그의 자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질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자식이 없고 형통치 못하고 왕위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역대상 3장 17절 18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 여호야긴이죠. 그 아들들은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감야, 호사마, 느다바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없다. 왕위가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긴의 왕, 그 아들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부터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왕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사울 왕인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 아닙니까? 우리도 열방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왕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저들이 나를 버렸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니 결말이 어떻게 됐다? 이와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왕을 다시는 세우지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5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더 이상 왕이 없어요. 비록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고니야죠. 요거냐는 바벨론에서 살아서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5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고냐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500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죠. 그 이전에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들이 되었더니 그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아직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나타내주는 교훈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실패잖아요. 실패.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의미를 잘 생각해요.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고냐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족보죠. 12절 16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여고냐 여호야긴이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70년 동안 회복됐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왕은 아니었어요.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루를 낳고 아스루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됐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더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간절히 호소하고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들이 장차 되어질 미래가 어떠한가,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 말씀 뭘까요?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들, 치자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귀히 쓰임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